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또 메시아이심이 제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간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밀에 붙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31절까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2절에서 34절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5절에서 38절까지로 목숨을 잃더라도 얻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길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적들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봤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또 3장 11절에서도 5장 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덜덜 떨고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포할 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입에서조차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평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 2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진 뒤에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생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뜻이 여러분 반석입니다. 반석이라 말씀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또 땅에서 너희가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권세를 이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과 동일하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다시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로 세우는, 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동안 경계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앞으로 받게 될 고난과 죽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 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항변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다, 비난하였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rebuk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항변하고 꾸짖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예수님 앞에 간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방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그를 꾸짖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하는 이 베드로에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데, 고난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할이기에 주님께서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고자 하셔야 된 길인데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것은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34절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는 작업을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막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 삶을 아름답게 따라지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제자로서의 삶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복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의 삶을 살 때 그는 형통하였다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니까요. 바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감옥에 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석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단어를 옆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정말 힘든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요. 바로 그 길이 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의 길, 복의 길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만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숨을 잃더라도 얻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 목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만이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선포하며 말씀할 수 있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말 기쁘다. 내가 저 제자를, 저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이 땅 가운데 그 보낸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생명을 다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